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 손 들어볼까요? 네, 오랜만에 검사. 네, 우리 성경책 찾아볼게요.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 네,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 못 찾은 친구 있나요? 네, 천천히 찾으세요.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369면에 있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 2절입니다. 우리 제목 오랜만에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에벌린 글렌이. 네, 지금 에벌린 글렌이가 연주하는 악기가 뭘까요? 네, 에버랜드. 네, 글렌이가 연주하는 악기가 뭘까요? 큰 부. 네, 북이나 드럼 같은 악기를 무슨 악기라고 부르죠? 정답. 네, 나오세요. 역시 시온이. 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타악기 어떻게 치죠? 몸을 이용해서, 전사님 너무 저질스러운 몸이었는데, 네, 몸을 이용해서 악기를 칩니다. 자, 타악기를 칠 때 어떻게 칠까요? 네, 뭘 보고 치죠? 악보? 네, 악보를 보고도 칩니다. 또 타악기는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 오, 정답. 이 몸에 리듬감이 있어야 돼. 저는 멋있지 않냐? 그래? 네, 이 몸에 리듬감을 가지고 막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 막 심취해가지고 팍 치잖아. 그런 리듬감이 아주 타고나야지만 이 타악기를 잘할 수 있어요. 물론 노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악기를 잘 치려면은 뭘 해야 될까? 이 뭐가 좋아야 돼? 기가 좋아야 돼. 왜 좋아야 되죠? 박자를 이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들으면서 잘 쳐야 돼. 그런데 이 에벌린 글레이는 청각 장애인이에요. 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악기 칠 수 있을까? 어떻게 치지? 안 들린다니까? 보청기? 네, 아니야, 보청기 아니에요. 어떻게 칠까? 몸의 리듬으로? 아니잖아, 다른 사람 악기를 들어야 칠 수 있다니까. 악보 보고? 아니지, 악보 보고 치다가 다른 사람들은 안 맞잖아. 어떻게? 재능으로? 외워서? 떨림. 나오세요. 네, 자, 맞습니다. 자, 이 에벌린 글렌이는 악기를 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양말까지 다 벗고, 자, 벗진 않을게요. 자, 발바닥으로 이렇게 해놓고 악기를 드는 거예요. 왼발은, 원래 오른발은 뭐예요? 쿵쾅쿵쾅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발을 발바닥 벗고 이 발바닥의 떨림으로 악기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해야 될까? 이게 웬만한 감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감각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벌린 글렌이 연주할 때는 항상 집중해야 되고 그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럼을 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러머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12살 때 청력을 잃었어요. 드럼을 칠 수 있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에벌린 글렌이는 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결국 세계 최고의 드러머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연약한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꾸준히 노력했을 때 이 글렌이는 세계 최고의 드러머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도사님 같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전도사님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뭘 많아요. 너네가 나 어떻게 알아? 네, 전도사님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제목 말씀 뭐였죠?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신대요. 그래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도 사용하신대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약함도 사용하는 우리 하나님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 번쩍 들고 우리 외칠게요.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아멘. 이 그림 이제 보니까 익숙하죠? 네. 자, 이 그림 뭐죠?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왜 떠났어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 않고, 또 자신들은 다른 것을 뭘 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짓기 시작하죠? 우상을 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 시대 때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에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자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자, 그러자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나요? 기도가 아니야. 이제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 뭐라고?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당장 자신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어때요? 미리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했으면 이런 심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근데 또 자기의 선조들이 지었던 죄를 계속 이어서 짓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나요? 심판하시나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선생님이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인데, 이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도 그 일부분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다고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며 사사들을 보내시고 구원하고 보내시고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 나타나죠? 골리앗? 네. 오늘 누구죠? 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어때요? 전도사님이 기드온 같이 좀 멋있나요? 네. 전도사님은 대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기드온이었어요. 그 별명 누가 붙여줬을까요? 전도사님이 붙였어요. 전도사님이. 네. 나는 기드온이다. 네. 나는 기드온처럼 살 거다 라고 제가 붙였어요. 제가. 네. 왜 붙였을까? 기도를 많이 해서 또 왜 붙였을까? 자,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생각해보면 맞출 수 있어. 전도사님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연약해 보이지 않아? 네. 전도사님 본인이 잘 알아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저 기드온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연약하지만 누가 항상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고자 전도사님 별명을 뭘로 붙였다고요? 네, 내가 직접 기드온이라고 붙이고 살았었어요. 이 기드온처럼 되고 싶은데 오늘 기드온의 내용을 한번 배워볼게요. 저 보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빛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도 그렇고. 정답 나오세요. 시우리. 이야, 맞아요. 빛이 내려오면 누가 등장해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야, 대단한데? 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 마지막만 따라 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자, 기드온은 원래 큰 용사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심지어 우상숭배도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뭐가 됐어요? 큰 용사가 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로 부름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일에 기드온이 바로 순종했을까요? 왜? 기드온 정도, 하나님이 딱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지.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떤 거야? 의심하고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에 다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증거 보여주셔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죠? 양의 털을 중간에 묻혀놨는데 그 양의 털에 이슬이 맺히면 내가 믿고, 또 그 근처에는 다 말라야 돼.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 맞아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직접 음성까지 불러줬는데 말도 안 듣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끝났을까? 야, 얘 대단해요, 기드온. 또 뭐예요? 하나님 반대로 보여주세요. 양의 털이 마르고 주변이 다 젖게 해주세요. 참 말도 안 듣죠?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믿을 건가요? 네. 음성만 들려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모르겠어요? 네. 너 열심히 찬양하고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드온이 어떤 것 같아요? 나보다 약해, 강해? 약하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에 믿는데 이 기드온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이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셨을까, 안 사용하셨을까? 사용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숫자는 몇만 명이에요.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집해 보는데 병사가 시원찮게 모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전쟁에서 계속 져왔기 때문에. 결국 몇 명이 남을까요? 3명은 너무, 3명이라니. 몇 명? 아니, 왜 안 들려? 답이? 300명 맞습니다. 나오세요, 하지연. 야, 네. 역시, 네. 300명의 용사 들어봤죠, 여러분? 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이 남게 됐어요. 자, 보니까 뭘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횃불 들고, 왼쪽에는 나팔도 들고, 뒤에는 또 뭘 들고 있을까요? 오, 나온다. 정답이 나왔어. 항아리를 들고 300명이 준비를 해요. 네. 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막 두드려. 어떻게 됐을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죽어? 왜 다 죽었을까? 정답은 나왔기 때문에 말할게요. 왜 다 죽었을까? 갑자기 밤에 엄청난 군사가 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을까? 서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서로 어떻게 한 거야?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한 거야. 결국 300명으로 수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이겼어요. 와, 기드온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기드온이 해냈죠. 자, 근데 누가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해 보이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그 자리로 불러오시고 그 사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기드온은 나중에도 자기 자녀 또한 우상 숭배하고 또 연약한 행동이 반복돼요. 어때요?
실제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야. 이러한 전쟁에서도 승리해도 또 무너지고 넘어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 나를 봤을 때 나는 완벽한 사람인가요? 완벽한데 대답이 놀랐습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다 드러내기도 어렵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도 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이 없어요. 왜? 내가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뭐라고요? 선택하셨고, 그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무엇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넘어지고 나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미디안의 군사를 무찌르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와서 먼저 뭐 했어요? 찬양했죠. 찬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어요. 또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는 잘 수행하고 있어요. 또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뭐 하죠?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 학교에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네, 공부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뭐 해야 돼요? 네, 전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또 계약하는데 학교에서 또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원처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일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헌금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